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이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에 큰 상처를 입혔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죽였던 사건입니다. 13장 1절의 본문이 그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또 그와 함께 말씀하신 사건이 실로암에 있는 탑이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그렇게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나, 그가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불행한 죽음을 당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러한 죄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회개해라,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누가 무슨 불행을 당했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대.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이렇게 공감하고 그를 위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해서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생각하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자 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조금 더 참아달라, 그래서 지금 당장 찍어버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꾸겠다라고 주인의 판단을 보류하도록 말리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은 9절 말씀에 그때에 가서도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 것들을 기대하는데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자주 많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이든지 또 어떤 열매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심으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고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 또 포도원치기,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래서 허리가 굽어 있는 몸을 펼 수 없는 한 여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꼭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회당장이 분개해서 무리에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가 왜 이렇게 분개했을까요? 한 사람이 나았는데 한 사람이 오랫동안 고통하다가 그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분개해서 말하는 그 사람 마음속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도 그랬고 율법학자들에게도 그랬고 지금 이 회당장과 또 그와 함께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물을 먹이는 일들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너희 자신의 어떠한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가 안전하고 너희 스스로가 좀 부해지는 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처럼 가르치 않고 다 하면서 너희와 관계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안식일에 나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고 또 불평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즉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인의 그 고통을 치료해주고 해방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이것이 어떠한 적절한 법에 따른 것인지 또 뭐 어떤 규정을 잘 지켰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한 생명이 나음을 입고 한 생명의 고침을 받고 그가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에는 그러한 규정 또 법 그런 것들보다 그 사람의 생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우기 위해 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했는데 저들은 나보다 죄가 많을까 적을까? 뭐 그런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또 내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서 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까 봐 다른 사람이 나음을 입고 다른 사람이 해방되고 하는 일들,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들을 위로하고 또 그와 함께 공감하고 하는 일들을 거리끼고 이렇게 밀어낸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고 나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에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그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들,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을 때 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 함께 보시며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우리 전은수 형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IT의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동열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라와 또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하겠습니다.